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유치부와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를 섬기는 귀한 영혼을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또 눈물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적교회와 우리 교회학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부서를 소개할 텐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사진입니다. 사실 원래 유치부가 요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이라 아예 사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이런 시골 교회, 교회학교가 있는 데는 더욱더 드뭅니다. 그래도 우리 하적교회는 지금 교회학교가 잘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유치부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아이고 유치부 문을 닫아야 되겠다. 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장 선생님 교사들이 유치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래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합시다 이렇게 또 섬겼는데, 지난주에 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 또 우리 교회 방문한 가정 또 2 친구가 와서 또 예배 드려서 9명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또 우리 김미 부장 선생님이, 유치부는 교육자도 없잖아요. 부장 선생님이 다 설교까지 하고 다 지금 섬기고 계신데, 김미 부장 선생님 그리고 이선숙 선생님, 김연숙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이 4분이 지금도 지금 밑에 1층에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 어릴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남몰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잘 지도해 주신 그 덕분, 스승의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은혜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후원할 때 우리 하적교회 교회학교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밑에 있지만 특별히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유치부만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부,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칭의로운 성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칭의,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제가 여러분 함께 좀 자세하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고, 그리고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수없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 위대한 말씀, 이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자, 오늘 이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영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영생.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가 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면 그 사랑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가정의 재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족들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관계의 문제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좀 빨리 안 해주시나? 빨리 안 고쳐주시나? 빨리 좀 축복 안 해주시나? 우리는 늘상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 자, 오늘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언제요? 언제?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종교 생활하고 선행을 쌓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요?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요? 무엇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실하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5장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 이거 쉽지 않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의인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선인, 와, 저 사람은 살려야 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사람이라면 혹 있을지 모르겠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원수인데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 때문에 학교에 가던 고 배승아 양이 그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프겠어요. 물론 음주운전하고 그 아이를 친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죽인 그 원수, 그 죄인.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이 돼서 고 배성아 양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처벌을 받는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징역 20년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감옥에서 벌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그 죄인, 그 원수 같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준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죄인,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도 안 해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만이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 저분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젊을 때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애양원, 한센병 환자가 모여있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코가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고 다 살이 썩어져가는 그 한센병 환자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겼어요. 심지어는 그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본인이 직접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저분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저분들이 나를 더 거부하지 않고 똑같이 받아줄 수 있도록 나도 저분들과 같이 한센병 걸려서 나도 저분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순 사건 때 6.25 직전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한 말씀이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6.25 동란 일어났을 때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해 순교하시게 되죠. 향년 49세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손양원 목사님은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 이 시간 꼭 믿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사랑은 이제 확실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칭의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칭의 받았으니 구원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시제를 보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받을 것입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봐야 구원받을 건지 알고 나중에 구원받을 것인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중의 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삼중 시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이 칭의라는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죠. 이것은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구원, 지금도 받고 있는 구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몸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구원. 자, 그러니 이 구원은 이미 칭의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심,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미 칭의 받았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하며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사랑이 확실하다면 구원은 더욱더 확실하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확실하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더욱더 확실하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확실한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 괜찮아, 이제 이 티켓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좀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티켓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칭의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죄짓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성도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이 더 확실한 거예요. 칭의로 이미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해진 이 구원,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그것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더욱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단순한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더욱더 확실해진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그냥 우리끼리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게 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바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내어놓아야,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그 희생의 결과로 더 아름다운 건 먹지 않겠어요? 어제 여러분,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땡볕에 나와서도 불을 뽑고, 우리 여전도 집사님들이 에어컨 청소를 잘 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해야만이, 누군가 힘들어도 밥상을 차려야만이 그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십자가로 연결시켰다면 이제 우리도 좀 연결시키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분열과 갈등, 깨어짐이 많아요. 이 세상이요. 그리고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와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화목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확실한 구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그 구원은 더욱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또 증거되고 또 전파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 화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